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 18장 2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철저하게 파멸된다는 것을 이 천사의 선언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천사는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바로 힘센 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 사실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한 천사입니다. 처음 등장은 5장에 7인을 봉인한 이 책을 들고 나오고 있던 그 천사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힘센 천사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요. 5장, 10장 이 같은 책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세 번째 등장하는데 오늘 18장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등장했던 천사와 동일한 천사라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7인으로 봉인된 그 책의 내용처럼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그걸 이 천사가 보여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의 처음 시작과 끝을 이 천사가 모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 힘센 천사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듭니다. 큰 맷돌은 우리나라 시골집에 흔하게 볼 수 있던 그 사람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크기의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표현하고 있는 이 맷돌은 소 또는 나귀가 돌려야만 돌릴 수 있는 이 거대한 이 맷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힘센 천사가 이 거대한 이 맷돌과 같은 거대한 돌을 들어서 어디에 던지고 있습니까? 바로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구약에서 한번 이제 예언된 적이 있는데 연관된 말씀이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51장 6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닥칠 모든 이 재난을 한 책에 기록하는데 이어지는 61절에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바벨론에 가서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예언의 책 내용을 읽고 그걸 돌에 묶어서 그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죠. 64절에 보면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다나 강에 이 빠뜨린 돌처럼 그 바벨론은 다시는 떠오를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이 큰 맷돌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결코 회복되거나 다시 일어날 일이 없을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7봉인이 된 이 7개의 봉인으로 이루어진 그 책에 기록된 것처럼 철저한 멸망, 완전한 심판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중간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21절과 23절은 바벨론이 당하는 내부적인 모습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서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들이 주로 사용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연회, 잔치, 파티에 모인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악기는 삶의 기쁨을 표시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런 일체의 소리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온갖 음행과 사치를 부리며 인간의 기쁨과 쾌락을 누려왔던 그 바벨론이 적막하게 변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세공업자도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세공업자, 다른 말로는 이 기술자라고 부르죠. 구리장색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울이 선교 활동할 때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길드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던 그때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더 이상 그곳의 세공업자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맷돌 소리도 그치게 됩니다. 여기는 뭐 작은 맷돌을 이야기하는데 일상의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것을 말합니다. 이 음식을 마련하는 일상적인 일마저도 멈추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등불빛마저 사라지고 암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한 가정이 탄생하는 결혼식이 사라지고 그 후손마저도 그치게 될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죠. 그야말로 그들의 미래는 아예 없어지고 차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뒷부분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심판을 받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여기서 열거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인들의 교만이고, 두 번째는 복술로 만국을, 이 마술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들로 인해서 순교한 모든 이들의 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상인들, 음녀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에 기대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상인들을 땅의 왕족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은 그레이트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던 것이죠. 거대 도시 바벨론에서 위대한 자를 자처하는 상인들의 교만, 이 바벨론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 역시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멸망 이유, 복술, 마술로 만국을 미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순교한 모든 이들의 피 때문인데, 앞서 묘사된 바벨론의 흥청망청한 분위기, 파티와 연회를 열고 세공업자들, 기술자들이 사치를 만들기 위해 불을 밝히고 신랑과 신부의 하객들의 이 소리, 일상에 밥을 지어 먹는 모든 것들과 대비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들의 떠들썩한 웃음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피에 대한 대가를 받으심을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멸망에 대한 최종 선언이 힘센 천사에 의해서 내려지게 되었고, 바다에 빠뜨린 연자맷돌처럼 완전한 심판으로 회복 불가능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 보게 됩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리해 보게 됩니다. 혹시 내 안에는 이 바벨론적인 삶의 모습은 없는지, 그것과 동화되어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닮아가려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궤적은 있지 않은지 또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이루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을 또 이 바벨론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연자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져 가라앉아 버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하며 끌어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인내하며 유혹과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